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3인 3색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나오미였고요. 오늘은 오르바입니다. 3인이 누구였죠?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나오미였는데요. 김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여서 그분이 누군지 성도 이름도 잘 모릅니다. 김 집사의 친구 가운데 가톨릭 신자, 성당 다니는 분이요. 어느 날 김 집사에게 김 집사,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나? 그랬답니다. 마침 그때 김 집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온다고 그냥 계속 성당하면 안 되겠나? 라고 교회를 못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와 비슷한 것이죠.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통해 분명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일어났죠.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너희 백성,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어 라는 그 친구의 말에 당시 자기의 상황 때문에 오지 마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오미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자기 고향,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나오미는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했죠. 천국 문을 막고 서서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나오미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오르바와 룻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굳게 선택한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성공했죠. 왜냐하면 오르바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절대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절대 신앙이 없었던 것처럼 오르바에게도 절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음 주일에 룻을 통해서 룻기에서 말하는 절대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동서 룻과 함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일어나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의 두 번의 강권에 결국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의 두 번의 강권에 그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죠.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누가 오르바를 돌아가게 했을까? 성도 여러분, 누가 무엇이 오르바를 돌아가게 했을까요?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오르바를 돌아가게 했는가? 누구죠? 나오미가 돌아가겠으며 나오미의 간권은 눈물의 호소에 결국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오미가 돌아가겠으며 나오미의 강권에 맞지 못해서 돌아갔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오미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룻기 1장에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와 이주한 10년 동안 있었던 일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오르바 중심으로 오르바의 입장에서 시간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보실까요? 룻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7절에 두 며느리가 누구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누구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나오미죠.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무엇을 했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고 풍족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다시 유다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도 함께하였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길을 떠나기 전에 오르바와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르바와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 의논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오르바와 룻은 같은 처지, 같은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돌아가겠다라고 오르바와 룻이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르바와 룻이 서로 의논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입고 있던 옷밖에 없어도 이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르바와 룻 입장에서는 이사가 아니죠. 이민입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 달 전부터 나오미가 돌아갈 것을 말했겠죠. 이사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미가 분명히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오르바와 룻이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7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7절 맨 앞에 있던 곳에서 어디서 나왔죠? 있던 곳에서. 있던 곳에서. 룻과 함께 결심한 오르바는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있던 곳이 어디죠? 모압입니다. 자기 고향이죠. 그리고 자기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있던 곳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죄와 사망의 땅입니다. 그렇죠? 모압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죄와 사망,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를 떠나서 영생의 자리로 출발한 것이죠. 천류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본향을 향해 길을 나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에 비유하면 광야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광야길에는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시험이 있죠. 8절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향해 가는데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너희 신랑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9절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주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굿바이 키스, 작별의 입맞춤 하였습니다. 그러자 9절 마지막 보시면 그들이 오르바와 룻이 손을 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아닙니다. 우리는 오르바와 룻이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오르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바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단계, 신앙의 연수로 보면
오르바는 아마 초신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언제 기론과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선을 통하여서 남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의 영향이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올 때 이제 막 기쁨으로 복음을 받을 때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나오면서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결심하였고 어머니가 눈물로 강권하며 작별에 입맞춤까지 하였지만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지만 오르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도 포기하지 않았죠. 두 번째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나는 소망이 없어. 결혼할 수도 없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가령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더욱 아파. 그러자 14절이죠.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소리 높여 다시 울었다. 다시 울었다. 다시. 첫 번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하며 입 맞추었을 때 9절 소리 높여 울었고 14절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죠. 오르바는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더 달라붙는 것입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르바는 두 번째 나오미의 강권에 다시 울고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울었을 때는 붙잡았죠. 그런데 다시 울었을 때는 오르바가 작별에 입맞춤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죄와 사망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더 노베에게 강권하죠. 돌아가라. 너의 동서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가 히브리어로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슈브는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돌아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오르바가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오르바가 돌아가는데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태도로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강권할 때 어머니가 하도 강권하니까 어머니 그러면 제가 잠시 천장에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절대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태도로 누구에게로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굳은 결심을 보였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울고는 슈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절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르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가 첫 번째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축복하였죠. 하나님께서 선대 주시고 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한다. 안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요, 오르바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결혼할 수도 없고 아들들을 낳을 수도 없어. 혹 지금 아들 낳는다 하자. 아들이 장사기까지 어떻게 기다릴래? 이 말은요, 어쩌면 오르바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이방 나라 이스라엘로 가면 시어머니를 복령하며 평생 거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직 젊습니다. 젊은 오르바가 어머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 복양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잖아요. 어떤 안전도 보장도 어떠한 소망도 받을 수도 가질 수도 약속 받을 수 없는 그 입장입니다. 다시 울었던 오르바는 결국 작별에 입맞춤하고 떠나갔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굳게 보였지만 오르바는 처음부터 그 걸음이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의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왔던 돌밭입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지만 결국 곧 넘어지고 말죠. 오르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뎠지만 이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맡겨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절대 신앙이 아니었다면 오르바 역시 절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오르바 둘 다 절대 신앙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결과가 완전 반대입니다. 나오미는 돌아왔고 오르바는 완전히 돌아가 버렸죠. 돌아온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성에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셨죠. 하지만 오르바는 사망의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돌아왔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하지만 오르바는 사망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나 오르바처럼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 가지고 굳게 서 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독실한 크리스천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져라. 앞으로 넘어져라. 그 연설 쭉 다 들어보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넘어져라. 누구나 넘어지죠. 그때 앞으로 넘어져라. 하나님께로 넘어져라. 하나님께로 넘어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한다.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시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상을 받을 때까지, 면류관을 쓰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있던 곳에서 나와서 번향 천국을 향해, 하늘 향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앞으로 하나님께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그 믿음, 그 소망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있던 곳에 나왔던 오르바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굳건해 보였고 흔들리지 않는 척 보였지만 뿌리가 없기에 세상 명령과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있던 곳에서 사망의 땅에서 죽음에서 나와서 번을 향해 천국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소망,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결코 우리의 멸류관, 우리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가운데 살기가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주님 안에 깊이 뿌려내지는 옥토가 되어지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붙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연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 다 하시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께 오늘 주도록 건강과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일은